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만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론해야 될 사건, 로마로 가야 되는 죄를 변론해야 되는 사건에 대해 시간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온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그 핵심 요절은 18절에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드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기까지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걷게 합니다.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그러다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때 말씀 양육교회제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양육기간이 성령 안에서 말씀 양육을 받는 시간이 1년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거기 고스란히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찬송할 때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요단강 건너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장수들이 함께 일어서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정복을 다 해놓고서 얼추 정복이 됐을 때부터 그때 분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12지파의 인원수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12지파를 제비 뽑아서 그들의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면 분배한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터에서 집 짓고 가족들 놓고 자녀들 놓고서 그렇게 5만 대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만 지키고 말씀 지키면서 뭐 하면서 말씀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그 가나안 땅에 자손만 대 사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습니다. 애굽, 세상에서부터 건져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서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1년 동안 깊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시간들, 광야에 연단받는 시간들, 그때 거룩하게 된 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어 거룩한 것,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거룩한 것, 이 신덕이에요. 예수를 믿어 거룩한 것. 그 다음 거룩은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나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옳은 행실. 성도의 두 가지 거룩이에요. 이 두 가지 거룩이 이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이루어졌을 때 거룩하게 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의 축복이 오냐? 따라합시다. 기업의 축복이 옵니다. 기업의 축복이 와요. 그가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은혜들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모든 것마다 이제 복으로 거두는 역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 헌금하고 선교지를 돕고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 삶의 자리 안에 희생하고 섬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하시기 시작합니다. 30배부터 시작해요.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합니다. 그렇게 보상받았을 때 그 기업 중에서 이제 분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단받는 과정을 지나가는 분이 있고, 연단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는 정복의 때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복한 터 위에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거 분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대와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정복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런 여정이에요. 이런 여정이에요. 정복이 되고 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사람은 영적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정직이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으면서 자기 할목해가면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귀한 설교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 아그리빠 왕이 듣고 있습니다. 대구의 청년대인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대구 신례체육관에 집회를 왔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조영기 목사님 집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로 가려고 하노? 텔레비에 보면 다 나오던데 이러시더라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요. 저분이 설교하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가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영 목사님 모를 때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단이다 하고 무슨 얘기도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러 갔습니다. 저 어떻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참 희한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못이 날라와요. 팍 날라와요. 그냥 박힙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팍 박힙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는 이 사람 이분 진짜 대단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러 동부교회를 갔는데 코스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동부교회 철야기도 하고 대구 순복음교회의 철야기도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일부는 그 당시 고석환 목사님이셨는데 고석환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2부는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 유튜브로 막 듣지만은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영상을 송출받아서 위성으로 송출받아서 그걸 쏴주는 겁니다. 영상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뭐 있다 싶어서 대구 순복음교회 그 고석환 목사님의 설교 끄트머리 듣고 그분이 진유기도 하시는 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 영상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영상 설교를 듣는데도 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목 같은 게
팍 날라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팍 꽂히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자, 대한민국의 위대한 종이긴 하지만 어떤 조영기 목사님도 그 정도인데 지금 당도 최고의 지성에, 당대 최고의 영성에, 당대 최고의 선교사, 신유의 능력으로 말해도 은사주의자들도 바울사도를 좋아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린도서 13장,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도 바울사도를 좋아합니다. 바울사도가 쓴 로마서 같은 역작들이 복음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예요. 당대 최고의 은사자이고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고 그리고 그분이 2년 동안 깊이 기도한 것,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깊이 기도한 그 은혜가 농축된 것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그 영혼이 마음만 조금 열면 복음의 능력이 확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을 지적해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온 예루살렘, 다메섹,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 말 들을 때 이 아그리빠가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아그리빠 이 사람은요, 여동생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친족혼을 행한 사람이고요. 이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서요, 영아살해하고요, 세례관의 목을 베고요, 예수 믿는 야고보의 목을 베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자기 누이하고 지금 결혼해서 이 베스토를 만나러 오는 자리에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라고. 자기 아내 거룩한 옷을 입고 죄송합니다. 똥폼은 다 잡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온갖 죄에 침식된 죄인의 허상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마음만 조금만 열면요, 그 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데 돌맞는 이유는 복음을 누구한테도 전했다,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에게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방인 중에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탐방시켰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탐방시킨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빌미였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땅에 이미 퍼져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누구만의 것이어야 한다? 유대한 종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지금 옥에 갇힌 이유입니다. 이같이 변명하니까 베스토 총독이, 이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네가 미쳤다. 너 보니까 꽤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많은 학문이 너를 이래 만들었구나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는 26절에 또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합니다. 왜요? 아그리빠는 유대 나라를 통치한 지 오래되었고 그의 가정 내력 안에서 복음과 부딪혀서 핍박한 일도 있고 목을 벤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지금 본인은 자신의 죄 안에 지금
그러면서 그 안에 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라도 알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탱이에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주로 전했지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곳에서 계속 복음 때문에 덜썩덜썩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헤롯 왕은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목을 뱄지 않습니까? 베드로 목도 벨려 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을 그냥 성령의 인도 탈옥해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비원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때 일이에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신료가 일어나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일 몰랐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이 분할 통치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민심이 입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거 늘 알고 조사하던 사람이에요. 한쪽 구석탱이만 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는 아그리빠가 집중해서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압니다. 지금 확정으로 지금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깨닫고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2년 동안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쌓인 이 진리를 지금 아그리빠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그리빠가 이 복음에 반응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집에 갔을 때나 다른 데 갔을 때 계속 이 말이 귀에 뱅뱅뱅 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이 진리는 그 영혼 속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인생에 죄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데 이 아그리빠에게 죄송한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그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업들이 뺏길 수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날아갈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업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 때 빼고 새 것을 채우는 데까지 예정을 지나가면 그걸 광야라 하는 거예요. 예. 인생에 하나님이 광야를 왜 주십니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정결케 되어지면 그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게 하려 함이고 그 기업을 복되게 나누면서 그 기업 안에서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청지기적 사명을 아름답게 수행하면서 복되게 쓰임받고 너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그리빠에게 이 여정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 여정에 초청하는 겁니다. 2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이 진리를 전합니다. 베스도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쳤다 하는데 아그리빠는 아마 다 깨닫고 있을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열매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살아야 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야, 자들 좀 다르네 이런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학문적으로 연구도 해봤을 거예요. 아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 바울 사도는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그가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은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깊은 울림이에요.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가 해야 될 몫이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은 그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어디까지 걸었든지
기업을 나누는 여정 안에 나가게 되기를, 그 목표를 향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했습니다. 주님, 하늘나라의 그 기업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서 온전한 승리의 생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만히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내남죄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를 섬겨 수고하는 주방팀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주를 섬기는 모든 또 당신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또 기업을 함께 나누며 분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